네, 오늘은 마침내 구조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44절에 보면요.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 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거든요. 마침내 구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 또한 다른 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마침내 구조되기 위해선 버리고 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8절인데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네, 바울이 탄 배가요. 그 알렉산드리아 호잖아요. 이게 또 곡물을 싣는 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미항에 이제 머물자 했을 때 이제 이동하다가 결국은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육지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그 얕아지는 수심 때문에 이게 배가 무거우면 그 암초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밀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 아깝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생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버려야 되는 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밀은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냐? 육지에 도착하면 더 좋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밀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밀에 해당하는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내 삶을 배라고 치자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가벼움과 이제 무거움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예,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가볍고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은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자신들의 삶에 방치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밀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버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 발견하게 되어진다면요. 나에게 지금 버리지 못하는 그 세상의 유혹, 욕심, 중독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여러분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끊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주님으로 더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요.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렇게 여러분 밀을 버리고 날이 새니까 예, 눈에 이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예, 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밀을 버릴 때에 뭐 밀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의미하겠죠. 뭐 자기 애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릴 때야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네, 우리에게는 이 경사진 해안을 좀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경사진 인생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를 버릴 때, 내 욕심을 버릴 때 먼저는요. 내가 얼마나 경사진 인생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치우쳤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박할 수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경사진 해안으로 되는 항만을 네, 우리가
이제 다른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곁에 경사진 해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야 그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경사진 인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까?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는 거겠죠. 저에게는 이 경사진 해안과 같은 인생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어제 우리 교회 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도움반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아이는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현병인데 그렇다면 지금 학교 생활이 평소에 가면 그냥 잠만 자고 오는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도움반으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명이 수고를 해 줬습니다. 먼저 그 아이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도움반을 경험하였던 그 지체의 경험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는데 어제 드디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39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경사진 인생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의논들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진 않을까? 상처를 건드리진 않을까? 여러모로 이런 의논들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0절도 41절을 보면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엔 최선을 다하고 남은 부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41절에 보니까요, 위기로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물이라는 말은 배 앞부분이거든요. 배 앞부분이요. 네. 이게 부딪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물 및 모래 언덕에 이제 처박히게 돼 가지고요.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 물결로 인하여 깨어져 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 39 절에 경사진 인생으로 나아갈 때 의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40 절로 연결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제 41 절에 보면요. 배 앞부분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의 전적 무능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배 뒷부분이 큰 물결에 깨어져 가듯이 여러분 정말 경사진 인생이 나를 통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 나의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경사진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깨어짐이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거, 내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짐에 대하여서 제가 그 어른용, 청년용, 청소년용 큐티인 그 묵상 간증을 다 가지고 와 봤는데 어른용 큐티인 나를 일으킨 한마디에는 이 깨어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 진단이라는 큰 물결을 만나 이제는 괜찮다고 여기던 피해 의식과 원망이 한꺼번에 올라와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예,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불임의 원망에서 빠져나와 교회 소그룹 리더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영적 후사를 낳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정자증으로 인해서 자기 육신의 자녀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영적 자녀를 낳는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청년유흥 큐티인 묵상간증 내 삶을 밝히는 불꽃에서는요. 이 청년이 전자제품을 살 것인가 단기 선교를 가느냐 그 고민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단기 선교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때 구매하고 싶었던 전자제품이 있어서 마음의 갈등은 커졌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을 깨뜨렸을 때 전자제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욕심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바다에 버려야 할 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전자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여유 있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어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을 때 이런 결론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청소년용 큐티인 그 고난으로 변장한 축복의 어느 청소년부 선배 간증이 나오는데요. 무너진 자존감을 붙잡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 저를 좋아하니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신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하면서 끝을 맞았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이별 후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다음에는 걔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야지 라며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니 처음부터 저는 사랑보다 자랑을 쫓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낮아진 제 자존감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삶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깨어짐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밀은 무엇입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려면요, 살려면 밀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욕심으로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밀과 같은 것이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인생 가운데 경사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치우치고 좀 삐뚤어진 부분이 나에게는 좀 뭐가 있는가라는 거겠죠. 또는 내 주변에 경사진 인생은 누가 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깨워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경사진 인생 가운데 나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예, 또 내가 깨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침내 구조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42절인데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지금 이 배에 탄 군인들 여러분 이 배에서 이제 헤엄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가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군인이 자기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예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은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이 내리는 결정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건 뭐냐? 나 살고 너 죽자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이는 선택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끔찍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옆에 죄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 다 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요, 죽이는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저 사람 구원으로 인도할 때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내 마음에서 끊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왜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제 마음에서
안 될 거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저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어떤 나눔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반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인 거죠. 그 선택이 43절, 4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였대요. 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니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276명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276명 살리라고 하면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 살리라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이 결국은 276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선택을 할 때에 자연스레 276명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44절에요. 이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살게 한 물건들이 뭡니까? 널조각 배 물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뭐로 살리려고 합니까? 아까 그 배에 있었던 밀 같은 것으로 살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지.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있겠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죠. 44절 여러분, 이 널조각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배 물건, 이거 분명히 깨진 물건이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것은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떻게 보면요, 깨어지고 박살난 고난, 아픔, 실패,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28장 1, 2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그 섬에 실제로 도착합니다.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것은요, 지금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일행이 도착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요, 이 섬에 도착하기 전에 죄수들을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요,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 군인들이 끔찍하게 죄수들을 죽이니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심으로 가득하여서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싸워야 됐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요, 원주민들이요,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하필이면 도착하는 날이 언제였냐? 비가 오고 날이 차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요, 저 막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헤엄쳐서 오는데 비가 오죠. 날이 차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그들에게 베풀어서요,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그 밀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거 그냥 배에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밀을 버렸을 때 276명 3개월 동안 누가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난 이 밀로 내가 3개월 동안 살 수 있어. 그럼 다 죽었었겠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나아갔을 때
3개월 동안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페니키아인들이 본래 살던 가나안의 언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멜리데가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절제해야 할 욕심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막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가 이제 버려야 되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오늘 내가 특별한 동정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섬기고 영접하였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특별한 동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보아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요. 마침내 구조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는요. 버리고 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를 버려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마침내 구조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군인들이 다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였을 때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 276명을 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버려야 될 밀과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밀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탐욕, 중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버렸을 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띈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또 이제 경사진 인생에게 다가가는데 오늘 말씀에 의논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묻는 의논이 필요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 우리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보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고 하였는데 나의 깨어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경사진 인생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인들과 같아서 죄수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나 살고 너 죽자의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결정은 나 죽고 너 살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멜리섬의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피난처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